따라서 요한의 질문,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맞나? 그분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온 유대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퍼진 겁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방 나인성에서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렸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소문이 쫙 퍼졌어요.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보고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불러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가서 확인해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게 편하게 읽으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나. 첫 번째는 물으면 답해 주신다.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예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비밀이야. 그리고 아주 진짜 또 비밀이나 되는 것 같고 비밀이야. 그러면은 그래 비밀이니까 비밀이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비밀이야.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냥 대답해도 되는데.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됐어? 비밀이야. 아니 경기 중에 지금 3대3인지 2대3인지 그거 좀 알자고 그러는데 비밀이야. 물론 장난으로 한 거긴 한데 어떤 때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비밀도 아닌 걸 갖고 비밀이라고. 진짜 비밀이면 비밀이야. 아니 자기들끼리도 몇 대 몇인지 지금 아는데 무슨 비밀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은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하면 안 물어봐.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잘 묻는 것 같아도 잘 안 묻습니다. 기도도 묻는 형의 기도가 있고 독백형의 기도가 있는데 독백형의 기도와 묻는 형의 기도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도 어떤 때는 야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넌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서론 본론 결론 끝 그러고 그냥 가냐. 그럴 수도 있지만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오늘 여기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그리고 대답한 내용이에요. 또 예수님은 알아듣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실까? 내가 이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채널을 내 체질을 아시니까 예를 들면 환상을 잘 본다. 그럼 환상으로 얘기할 거고 꿈을 잘 본다. 꿈으로 얘기할 거고 소리를 잘 듣는다. 귀가 막다. 그러면 소리로 얘기하실 거고. 어떤 사건을 꼭 이렇게 일으켜야만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고. 어제도 웨슬레 선교훈련은 저녁 때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맨날 하는 강의인데도 늘 갈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바쁜 시간들에서 온 분들한테 시간 낸 거잖아요. 또 거기 선교사 나갈 분도 있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안 물어봐. 여러분 꼭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묻는 것도 사실은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도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물어봐요. 물어봐. 근데 뭘 알아야 물어보지. 모르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또 물어볼 수도 사실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꼭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알려고 우리가 나왔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면서 어느 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몰랐다가 아니까. 두 번째는 나오면 고쳐주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병 고친 얘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쳤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고치셨다. 할렐루야. 나오면 고쳐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긴 또 어디가 고장난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병원에 가면은 그래도 약이 수천 가지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수천 가지 약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현존하는 그 수천 가지 제가 몇 가지인지 잘 몰라요. 그냥 대략 수천 가지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더 늘었는지도 모르지. 수만 가지인데 목사님 왜 수천 가지라고. 어쨌든 약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약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쳐야 될 병은 많은데 고칠 수 있는 약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지금도 처음에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이게 병명도 모르겠어요. 다 맨날 이게 변종으로 가면서 병명이 바뀌잖아요. 오미크론도 또 바뀌었다는데 이 바뀌면 그 바뀐 거에 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개발하는데 아무리 매어 달려도 시간이 걸리는데 또 그거 개발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놈으로 변이하는 거야. 아주 참 그놈 참 왜 자꾸 바꾸는지 몰라. 근데 바꾸는지가 몰라가 아니라 병균도 그래요. 나도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자꾸 더 센 놈으로 이상한 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라고 완전 박멸해 버려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약국 가서 그냥 하나씩 골라갖고 다 먹어보세요. 먹다 보면 어떤 거가 걸려갖고 나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어. 그리고 약도 안 줘. 병명이 안 나오잖아요. 약도 안 줘. 병명이 알아야 그 다음부터 처방전을 내지 병명이 안 나오면 처방전도 안 나옵니다. 병원에 갔는데 다 검사했는데 처방이 안 나와. 어디 아프다는 데가 몰라. 그러면 꼭 의사들이 하는 말이 신경성입니다. 편안하게 가서 좀 쉬세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예민하셔가지고 그래요. 모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뭔 신경성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율법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게 병명을 찾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찾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병이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죄는 병을 유발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안에 죄는 병을 유발해요. 그냥 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지면 따라서 막 복잡한 병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환자에게는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뭐를 해야 되냐? 고쳐달라고 기도, 고쳐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병명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해당되는 약, 다행히 약이 있으면 고치는 거고, 아직 약이 개발이 안 됐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참 약이 개발이 안 되면 어떤 데는 그래요. 의사들 뭐 하시나 좀 연구 좀 하지. 예? 연구합니다. 하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막 연구실에서 그 어떤 병과 싸워서 그놈을 이겨보려고 막 하는. 우리 주님은 나오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안 나올 때 고쳐주시지.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다 나았다 그러면 싹 나았을 텐데, 우리 주님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데 다 나았다 그러면 되는데, 가서 딱 한 사람만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고 물어보고 고쳐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참 저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딱 한 명 고치시고 가시던 예수님 생각하면 좀 섭섭해. 거기 막 병 날라고 막 종합병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인사 내려 모이는데 어떻게 가셔갖고 바쁜 것도 아닐 텐데 딱 한 명만 고쳐주고 가셨을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구해요. 왜 한 명만 고쳐주고 가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여기 실족시키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맨 끝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세워주신다.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세워주시려고 오셨다. 믿으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안 믿으면 안 세워져. 나는 이게 서보려고 그러는데 섰다가 넘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가 많나? 이렇게 참 이렇게 서보려고 그러는데 안 서지나?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신다고 한 메시아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쿨하게, 지금 여기 제가 설명을 좀 안 하고 지났는데 22절에 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쭉 설명한 이 말씀은 메시아의 그 표징입니다. 표징.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는데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답은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메시아는 오면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뭐 구약의 예언에 능하지 않아갖고 이게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신 건가? 그러니까 물은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냥 몰라가지고 비밀 그런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 설명한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내가 바로 온다고 한 메시아다.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온다고 한 메시아는 오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은 실족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 손잡아 세워주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만 잘하면, 묻기만 하면 답은 나온다. 묻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필요한 시간, 필요한 타이밍이 되면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아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어볼 때 답하셨던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가 묻는 것도 잘하고 또 고침도 받고 또 세워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